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또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신방이고 말씀이 상담이고 말씀이 교육이고 이런 거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만나게 되고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만나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도 있고 소망도 있고 치유도 있고 기쁨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셨다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감동하여 주심으로 말씀이 영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평안이 세상에서 오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는 영원한 평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물질도 건강도 성공도 다 이렇게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봤던 기사 중에 참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아마 음악을 하는 또 성악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도 다 이런 엘리트 코스를 다 밟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고 싶다. 또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음악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 음악 분야에서 아주 좋은 코스를 밟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뭐 이런 아주 굉장한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 이제 공연을 앞두고 자기 순서가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화장실에서 죽었어요. 근데 46살인가 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입니다. 서울 예고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유학한 아주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요 음악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오페라나 이런 데서도 주역을 할 수 있는 많은 실력을 갖춘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죽었어요. 부검을 한대요. 사인이 뭔지를 밝히기 위해서. 또 바로 그 장소에서 그 공연장에서 2020년에 24세 된 여자 성악가가 또 거기서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가 같이 이렇게 떴는데 그 사람은 좀 가정이 부유하지 못해서 그 공연장에서 무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대학원생인데 24살 여자 성악가예요. 근데 이제 무대가 여러분이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 가셔서 보셔서 알지만은 무대가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장면이 바뀌면 또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무대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이 24살 먹은 여자 이제 성악가죠. 장래가 촉망한 성악가가 거기서 이제 무대 장치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7m 밑으로 무대가 떨어진 거죠. 미리 시그널이 없이. 그래서 이분이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었어요. 간과 폐가 파열되고 그리고 막 머리가 다 부서지고 그래서 즉사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동시에 이제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정말 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길을 다 각자 분야가 있지만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진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항상 중요한 주제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궁극적으로 보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중에 돈 많이 번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였고 또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CEO들이 거의 다 불교 신자들입니다. 거의 다. 그런데 80년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해서 이제 큰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룹들에 가면은 사장들이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이 많이 포진하고 있죠. 그러나 회장은 거의 다 불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하나님 질서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게 돼 있죠.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매 순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단장하는 것이 영적인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는 것.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소망은 예수님을 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 하반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저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화로운 모습,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시기 질투 다툼 어둠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광채와 그 하나님의 광휘와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의로움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까? 소망이 있으세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야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 특별히 3명만 데리고 우리가 요즘 혼혈들이 학자들이 말하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부활하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거죠. 놀라운 변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거예요. 그때 변화되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구약의 두 사람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는데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넋이 나갔어요. 이런 놀라운 광희에 충만한 영광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모세와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막 믿고 따르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다 같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합니다. 여기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이 말입니다. 내려가야 자기 결혼한 사람인데 가버나움에 자기 아내도 있고 자기 장모도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땅의 일이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아내 만나러 산에서 내려가야 되고 여러분 같으면 이제 은혜가 없는 사람 제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빨리 내려가서 우리 아내 봐야 되는데 아내 너무 사랑한 사람은 산기도하러 갔다 얼른 집에 가야지 이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비로운 천상의 모습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초막을 짓더라도 여기 있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내려가면 좋은 돌로 지은 집이 있는데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가서 보면 그 집터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좋은 집이 있는데 이 산 꼭대기에서 초막을 짓고 살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 다음에 우리가 계속 갈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영적인 확고함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일어나나 거드나 들어가다 나가나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변화산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루 일을 하는데 돌을 깨는 채석장에서 열심히 온종일 일해서 1달러를 받는 아프리카의 어떤 소년이 있고, 제가 어린 시절에 모내기를 할 때 바작지기에 물이 철철 떨어지는 그 바작지기에다가 그 모를 가득 싣고 어렸을 때 말이죠, 초등학생, 중학생 때 지게를 치고 논두렁까지 수백 미터를 걸어갈 때 어깨가 막 빠지려고 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한테 왜 이런 지기를 지고 가게 해, 이런 불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 아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던 소년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몸은 땅에서 많은 수고와 애씀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인생이 많지만은 또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변화산의 주님과 함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있고, 할렐루야,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사도 요한에게 보내주신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항상 묵상되고 있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치 오늘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필이면 왜 예배 시간 10분 20분 전에 비가 막 쏟아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야, 오늘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는가 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이렇게 이발을 엊그제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새신자인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데 저보다 더 젊어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분이 참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여러분은 별로 그런 칭찬 안 해주시는데 그분은 딱 보자마자, 와,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더 젊어 보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싸구려 이발을 해가지고 제 마음에 좀 안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괜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꾸 믿음의 눈으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사소한 거 하나부터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축복이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눈이 천국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또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배에는 돛이 있고 닷이 있지 않습니까? 돛은 바람이 불었을 때 과거 동력이 없는 그런 배들은 바람에 의해서 갔지 않습니까? 돛이 있어가지고. 닷은 정박할 때 이 뻘 속에다, 갯벌 속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부처처럼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조석변개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으면, 할렐루야, 땅의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소망의 닻을 내리시고, 천국의 소망의 닻을 내리시고, 이 땅에 많은 수고와 눈물 나는 인생을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울도 있고 사울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가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 오늘 다마스쿠스 넘어가지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조그만 도시거든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사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죠. 그래서 최고의 율법사가 되고, 그 다음에 종교회의에 중요한 위치에 있고, 종교적으로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 땅에 살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죠.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초대왕 이름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래 말은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어떻게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고 구했어요. ask, 구했다는 겁니다. 구해진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 이름이. 근데 그걸 헬라식으로 또 이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가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오늘 본문에 택한 그릇이 되어서 이방 지역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쓴 게 바울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오늘 1절에 보면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삶의 주인으로 믿는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특징은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인생을 열정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1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열정적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함이 없어도 열정이 있으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어떤 합동측의 목사님이 개척하셔가지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시기에 하나님 크게 쓰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개척하셔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 주신 대로 하루를 열정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다음에 열정을 주셔서 그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열정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실제로 지리적으로도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수가 오는 곳에서 히어리폴레스인가요? 거기서도 흘러와가지고 라오디게아를 지나가면서 물이 미지근해지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필리핀 가면 필리핀 사람들이 더운데 길거리에서 앉아서 자고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이 온도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도 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토연에 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성은 차가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할렐루야, 가슴은 뜨거워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귀하게 예수님 믿었는데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일단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에서 복 받으시기 바라고, 새벽 기도 나와서 복 받으시기 바라고,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도 아멘 하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TV 보지 마세요. TV에 와봐야 여러분 머리만 아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경 보고 전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마음도 영혼도 다 육신도 건강해지고. 눈치가 없어요 여러분. 네. 빨리 눈치껏 아멘을 하셔야지. 네. 미쿵 목사님 오셔가지고 눈치가 믿음보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꾸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열정이에요. 그 열정.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이 되십시다. 미지근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보이면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해라. 네 은사는 이거다. 이거 해라. 너는 이 은사도 있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자꾸 하나님이 막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여지게 하면 여러분이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가지고 남보다 일찍 출근해가지고 야 내가 가가지고 요즘에 무슨 뭐 너무너무 요즘에 모든 게 사회가 질서도 없고 힘들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종노릇하고 여러분이 가서 뭔가 좀 섬겨주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은.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관계가 풀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장님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사장님들이 잘 봐가지고 야 내가 너 이거 해주고 싶다 이거 해주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다 이 일을 잘 봐가지고. 왜 그럴까요? 거기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세요. 예,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이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원 복음이죠. 프로토 가스폴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짐승이 흠없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가려주기 위해서 죽임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율법 시대에 와가지고 그 제물인 어린 양을 이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으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은 타락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추적의 결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열정이 탁월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안에 있고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열정이 끈기가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 선교사로 갔고 그런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 개척자가 됐고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전도자가 돼서 열방에 나가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온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불같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을 때 가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베트남 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물론 뭐 책자에 뭐 인사는 어떻게 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건 다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갔는데요. 어느 곳에 갔는데 누가 막 이렇게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자꾸 제가 옆에 있는데 보니까 들려오는데 베트남 음악이 아니고 한국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한국 목사님한테 이게 무슨 노래냐 했더니 K-팝 무슨 노래래요. 저는 그런 거를 잘 안 들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아 그래요? 계속 들어보니까 계속 한국 그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이 시대에 문화적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에 K-팝을 퍼뜨려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로마 시대의 길을 로마 황제가 로마의 길을 박스 로마라고 하는 표 아래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코인의 헬라라고 하는 언어를 통일시키고 그래서 대로를 열고 그리고 언어를 통일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를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구속사를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마지막에 더 쓰시려고 한국의 청소년들 음악을 전 세계에 퍼뜨려서 할렐루야 뭐 경제 부흥 정도가 아니고 가는 데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어 학당이 막 생겨서 한국어 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한국어가 필수 과목인 나라도 생겼대요. 좀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은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갔더니 그 노래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알아들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모른대요. 한 번도 안 들어봤대. 교회를 압니까? 모른대. 십자가를 압니까? 모른대.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25살 먹은 남자인데 이름이 하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잘 받아들일까? 그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루 하고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 복음 전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하오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예수님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베트남 모자를 팔아요.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마냐 했더니 우리 돈으로 5,000원이에요. 5,000원. 그 5,000원 하나 딱 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뭐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아주머니의 말 속에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계속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제가 막 예수님을 막 얘기하는데 예수? 예수? 막 그러는데 그 예수를 두 번을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부하는 말이 아니고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제 영혼에 느껴지는데요. 이분 예수? 예수? 근데 제가 베트남 가면 라면은 막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막 빌립 집사님처럼 이 사연서를 가지고 제가 잘못했다. 내가 갈 때 베트남 말로 전도지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또 후회를 했어요. 예, 준비가 덜 돼 있었구나. 예.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빨리 전화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 하면서 그들이 궁금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영으로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목사님들 여러 명이 막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전도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봤는데 어떤 한 70대신 여자 목사님이 야, 그분은 진짜 믿음 좋아요. 한국말로 계속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니,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듯이 막 한국말로 막 무대뽀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좀 젊은 분이 목사님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한국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강력히 감동하시는지 계속 한국말로 막 복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어는 달라도요. 영은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로 다 알아듣도록 방언의 역사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말로 말했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들의 언어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든 그 난관을 난제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뭘 할 때도 전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온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권사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영어를 ABC자도 모르는 분인데 연세에 있으신 옛날 분인데 아들이 외국에 주재원으로 있는데 아들이 어느 날 막 영어로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안부 전화를 했는데 그 엄마가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더래요. 그 자기가 나 영어 모르는데 방언을 하나는 영어 방언을 주셔가지고 예?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 표정은 아니죠,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자들에게 그런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따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무슨 과학적이고 본인이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나오면 그렇게 따지려고 드는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다 열어놓고 주여 내게 훅 들어오시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훅 들어오시옵소서. 내 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확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진리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몰랐어요. 율법 학자고 대단한 이 학자 중에 학자였는데 헬라와 히브리 문학을 통달한 사람이자 이 사람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학자지만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달달달달 애우는 납비 중에 납비에 속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예수를 통하여 성취된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행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기적을 보고 시편의 말씀이 응답되고 이사야의 말씀이 응답되고 미가서의 말씀이 응답되고 호세아서의 말씀이 응답되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응답되고 다 응답된 것을 보고도 못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감람산 강화의 징조들이, 말세의 징조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나라는 해안가가 전체가 고기가 어류가 죽어가지고 그 해안을 전부 덮어버리는, 해수면이 온도가 올라와가지고 이런 뉴스들이 요즘에 너무나 심심찮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이 변하고 물이 강이 변하고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날 자연 환경의 파괴와 재앙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다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리 말하였노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이 동성애를 비롯한 이 음란과 악함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 아무도 핑계치 못하고 아무도 변명치 못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 대표서 아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고 지적으로만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뭔가를 판단하고 살려고 했던 사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열정이 잘못된 것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인생의 참다운 목적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울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아닌 길을 가면서 이 길이 맞다고 우겨대고 이 길이 맞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핍박하고 이런 길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죄인도 찾아오시고 원수도 찾아오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도 찾아오시고 탕자도 찾아오시고 음란한 여인도 찾아오시고 다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영접을 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다가, 여러분의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이 학자로서 가르치다가, 여러분이 무역을 하다가, 여러분이 여행을 하다가, 여러분이 뭘 하다가 거기다 여러분의 삶을 넣어보십시오. 가로치고 여러분이 적용할 때 거기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길을 가다가 거기 넣어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세상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가다가 다메섹에서, 다마스쿠스에서 가까이 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은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죠. 우리 한국 역사에 평양에 깡패했던 이기풍이라는 깡패 두목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젊은 세대는 모르실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악한 깡패였습니까? 그래서 막 술을, 막걸리를 통째로 마시는 사람이고요. 자기 똘마니들, 죄송합니다, 깡패 집단의 용어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막 때리고 남의 거 빼앗고 교회 불지르고 선교사님과 돌 던지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과 교회 식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평양 깡패 이기풍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해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희 이모비 목사님이 교회를 10개 이상을 개척하시는데 이 섬 저 섬 다니고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청년 때 성령 체험하고 장남으로 태어나서 모든 유산을 받은 걸 가지고 전부 다니면서 개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섬에도 오셔서 저희 이모부 목사님이 교회를 2개를 개척하시고 가난해서 중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 위해서 고등공민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고등공민학교 안에 시내 유치원을 세워서 제가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섬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 깡촌에 오셔가지고 고등공민학교 세워서 자비량으로 다 장학금으로 돈 하나도 안 받고 가르쳐주고 이러는데도 사람들이 회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학교를 뺏어가려고 막 오만 모함을 하고, 제가 어린 시절에요, 그 이야기를 이모님, 우리 큰 이모님, 우리 어머님 둘째고 그 이모님이 첫 번째 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랑 그 집안에서 우리 외삼촌이 시골 면장할 때 이모님이랑 우리 어머님이랑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냐, 집안 망한다고 해가지고 이모님하고 저희 어머니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대요. 교회 못 다니게.
근데 수건을 두르고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이모님하고 우리 어머니 둘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형제도 그런 형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모님, 어머니처럼 따랐어요. 너무너무 귀한 이모님, 사모님, 이모님이세요. 예,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 다 그렇게 개척을 하시고 학교를 짓고 막 이렇게 하고 다 그거 해다가 공짜로 다 나눠주는데도 그걸 뺏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뺏으려고. 여러분, 이게 정말 원수 마귀가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막 강대상 앞에서 매일 저녁 철회하고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시고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하는데 어떤 고통도 막 이 모욕도 모함도 막 다 이기게 하시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여러분, 지금 모함 당하는 사람,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원수가 와서 뺏어가는 사람, 가슴을 후벼 파는 악한 자에게 막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 주님이 오늘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원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천국으로 환해지고 눌려있는 마음이 기쁨의 춤을 추고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고 슬픔이 되어 노래가 되고, 할렐루야! 주의 영광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그냥 우울해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이 얼굴이 막 변화하는 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빛나는 걸 보고 새벽에 뭐가 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 예수님이 계시다고. 예. 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진짜 좋은 예수님이 계시다고. 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은혜가 충만하면 영혼이 밝아지고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이 계셔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호련히 빛으로 비추시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에, 고달픈 마음에, 눈물 흘리는 마음에 호련히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빛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원수의 해방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너무나 하나 영광, 큰 영광에 취하면 사람이요 엎드려져요. 쓰러집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쓰러져서 땅바닥에서 몇 시간을 뒹굴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막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기서 뒹굴고 콧물 눈물 다 흘리고 그 감격을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놀라운 신비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에 휩싸인 사람 다 동일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에 한번 휩싸여야지 사람이 이게 예수 안에 사는 기쁨이구나,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내가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런 사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지금도 얼마나 많이 행하고 계시는데요. 할렐루야. 브루클린 타버나클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분 설교를 한 편씩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듣고 오늘 아침 듣고. 그분 교회에서 찬양이 너무 잘하잖아요. 저는 그 교회 찬양처럼 우리 교회 찬양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너무 잘하지만, 야, 그 타버나클 교회의 찬양은요 막 대단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들이 전부 어린 양 예수,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우리 하나님 나 힘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찬양 하나도 안 부릅니다. 물론 우리를 위로하는 찬양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우리가 믿는 천국의 영화로움을 선포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순간 우울함도 다 사라지고,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막 오시면서 그냥 그 막 눌려있는 게 싹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이너 단조 노래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세상 가수들도 그 통계가 있잖아요. 슬픈 노래, 죽음에 관한 노래, 마이너 노래를 많이 한 사람은 자살하거나 일찍 죽었다 하잖아요. 대부분 그랬대요. 그런데 장조곡을 많이 부르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승리하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천국의 영광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막 선포하고 경배를 선포하고 선교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 영혼이 막 소생하는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아침 뭘 먹고 왔길래 저렇게 목소리가 그지만 성령의 능력을 먹고 와가지고 말씀의 보약을 먹고 와가지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은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은혜가 찾아왔어요. 땅에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 쓰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 쓰러지고 아집이 쓰러지고 할렐루야, 고집이 쓰러지고 주여 내가 예수 안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세요. 더 잘 알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사실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저는 저를 잘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잘 해가고 어렸을 때부터 FM으로 명문 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대로가 쫙 열렸다, 이렇게 대단한 공연에 내가 메인 이제 성악가 되었다 했는데 그렇게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짝 엎드려진 이것을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포기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없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성공한 것 같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은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털끝만큼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이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예,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평생 붙들어야 될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듣기를 바라고, 또 지금도 설교를 통해 듣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아나니아.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참 아주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럼 사울에게 찾아오신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신기하죠?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데, 또 다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은 12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예요. 그 제자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렀어요. 아나니아야. 환상 중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때로 환상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한 사람은 핍박하는 자리에 다메섹에 있고, 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10절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죄를 짓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다르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여행하는 그 땅에 내가 준비한 사울 같은 사람이 있느니라. 그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줘라. 빌리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 가사까지 내려가서 광야길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풀어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려올 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기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지나가 버린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직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전도하는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새벽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목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는 감동이 없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감동이 없는 시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감동을 잘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을 잘 받아. 제가 늘 예전에 말씀했지만 늘 1+1로 사는 사람 보면 저는 너무 피곤해요. 1+1은 2 이렇게 사는 사람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보면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고 헌신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사람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 가셔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이루어 가세요. 진짜로 놀라운 역사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가 일찍이 사울에 대한 이 악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고 종교신문을 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이미 다 펴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주님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즉시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한번 따라 합시다. 형제 사울아. 세상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 다 죽인 사람인데 그 원수 같은 사람한테 형제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아나니아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둘러쳐 죽인 이 기가 막힌 이 원수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택했어요?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에 든 사람 좀 택해가지고 나하고 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래 가가지고 안수했더니 하나님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시력이 회복되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더 엄청난 놀라운 일은 20절 한번 있어요.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애들 말로 화끈한 사람입니다. 정말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냥 확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그냥 확 뒤집어진 사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그냥 확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멋지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울의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아나니아의 자리에 있다면 이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 내 삶 속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내가 아나니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는 잠깐 나왔다가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쓰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입은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그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은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천국은 성도님의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